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묵시라는 단어가 오늘 참 중요한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이 한동안 그 한국 교회 여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에 비전 특강, 비전 학교, 비전 세미나,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전에 대한 말씀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회도 세상 기업들, 기업 세미나, 무슨 자기개발 세미나에도 그 비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비전 특강 이러면 마지막에 사명선언서, 자기 인생 계획서를 이렇게 쓰는 그게 이제 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에 뭔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래서 야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목표를 높게 가지세요. 큰 꿈을 가지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류의 어떤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싫더라고. 왜냐하면 비전을 내가 정해가지고 그냥 내가 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는 그게 비전이라면, 결국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구가 투영되고 반영되는 게 그게 비전 아닌가? 그걸 교회에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셔서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림과 묵시를 주셔서 일들을 진행하시고 예고하시고 보여주신 그 그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개념이 조금 잘못되었다. 비전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묵시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예요.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바라고 꿈꾸고 했더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비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적 비전이 내 삶의 목표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보여지게 되고 인식이 되고 깨닫게 되면요, 그 인생은 나의 비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스케치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색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묵시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 묵시가 뭐지? 여러분, 비전인데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하존이고 영어는 비전입니다. 무화경, 환상, 이상,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들을 묵시라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페리시인데, 이거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환상 없으면 망합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와 이상이 없는, 하나님의 그림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인식하는 환상과 계시와 이상은 그거는 신비주의자들이 기도 중에 뭔가 보고 하는 그런 은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보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망하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주님이 그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없는 백성,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이 없는 백성, 환상과 이상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급부로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묵시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쓰입니다. 특히 누구에게서요?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역의 시작은 대부분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그때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양치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중이 떠중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그때부터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32장 32절에 히스기야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고, 이사야가 쓴 책은 묵시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2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묵시는 보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런 지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전부 전교 1등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보이는 것이에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이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형상이 보여지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첫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묵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선지서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를 보면 환상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이 주로 어떤 환상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암울한 영적 상황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나오고,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림도 주세요. 에스겔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에스겔서 12장 10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묵시다, 비전이다.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미가서도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쭉쭉쭉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묵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요 방금 선지서 공통점이 있어요. 선지서 1장 1절, 1장 1절, 1장 1절, 2장 3절 전부 다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시작할 때 누가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묵시를 받은 것으로 이 선지서가 시작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전에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뭐 선지자는 여러분 이 부르심 받기 전에 집 사고 싶지 않았겠어요? 행복한 인생 꿈꾸지 않았을까요? 결혼해서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자연인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삶을 제껴두고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그림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제가 청년들 만나보고 심지어 이 청년들이 계속 결혼해서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만나서 많은 청년들 상담해 보면은 그 안에 우울증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무기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게으름도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은 자연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속이 뜨거워져가지고 천불이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지금의 흐름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추석 때 여행을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신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표지판을 놓쳐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우리 집이 나오겠지, 목적지가 나오겠지 신나게 페달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이 뒷자리 타고 있다가 가족들은 다 놓친 그 표지판을 딱 나만 발견한 거야. 앞으로 100m 천길 낭떠러지 나만 본 거예요. 지금 우리 확인이 된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박수치고 음악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뛰어 들어가지고 운전할 아버지 목을 조르고 핸들을 꺾어가지고 차를 멈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응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도 기간이죠. 온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온축 이 전도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11월 한 달을 와줌다줌 기간으로 저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가지고 11월 하고요. 또 기회 봐가지고 우리 3040도 와줌 가줌을 하든지 전도 축제를 아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하냐면요, 곧 이루어질 이 세계의 끝과 이 인생의 끝과 지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이 전도자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요거는 설교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와 상급과 천국에서의 나의 어떤 상태를 미리 보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쟤는 저기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정말 집도 참 아름답고 상급도 면류관도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초라한 거야.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내가 그때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길 걸, 그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순종할 걸. 여러분, 그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늘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먼저 올라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나의 상태가 점검되고 내 흐름이 점검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예요. 천국의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실제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몇 번, 짧게나마 몇 번 경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실제예요. 저에게는 이게 실제입니다. 저의 지금 흐름입니다. 제 욕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명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도 천국에서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사역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못 누려도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3번 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 시력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된 신약 성경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이죠.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막 각국 방언으로 기도하고 머리에는 각 사람 위에 불에 갈라지는 혀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는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 믿고 세례 받으세요 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것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부리라. 여러분, 꿈을 꾸는 건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적 성경,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체되더라도 기다릴 때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미혼 보아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이상을 보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꿈을 꾸며 해석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림이 이것을 약속하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는 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사람은요, 커리어가 바뀝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히브리스의 아브라함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묵시가 임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의 그림을 회복하는 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커리어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처음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생겨서 살아남습니다. 모세는 외모의 은사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지금 성경에 모세가 잘생겨서 잘생겨가지고 부모가 숨겨둬요. 저희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은사죠.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남죠. 이 히브리 남자아이에서 여러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제국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관리인을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아들을 낳아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 얼마나 이 모세의 정서에 우울함이 있었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내가 지금 타국에서 나그네다 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나그네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나는 나그네야, 타국에서 나그네야 라고 아버지가 되죠. 남편이 됩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까지는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좀 익숙하지 않은 모세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시요,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인정하는 첫 번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저 목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도대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자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 어느 정도로 이 경지가 높았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이적들과 기사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선지자이면서 능력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알고 있지만 잘 인지가 안 되는 정체성 중에, 커리어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는 성경 집필자입니다.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을 첫 성경을 쓰기 시작한 최초의 성경 집필자가 모세였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모세가 뭐 어떤 들려져 내려오는 구전을 듣고 이걸 썼을까요?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이건 전에 들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 뭐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홀로그램을 봤는지 시간 여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요 본 사람이 쓸 수 있는 서술 방식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기록은 너무나 생생한 것이에요. 모세는 보았습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어떤 작은 흠 때문에 비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야 봐봐, 선지자에게도 내가 환상,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에게 알려주고 꿈으로도 그와 말을 하는데 이 내 종 모세는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선지자도 환상 보는데 내 종 모세 얘는 나와 대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상급의 선지자, 클래스가 높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말하고, 아마 모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해, 모세야 붓을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뭔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기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모세의 눈은 붓을 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보면서 손은 계속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림입니다. 선지서 읽어보십시오. 전부 환상, 그냥 무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이 그림을 그들은 텍스트로 기록을 했고, 우리가 읽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림이 상실된 시대. 여러분, 기독교가 느낌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느낌이 없어요. 체감되는 것이 없고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오래도록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인데, 저는 중학교 때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제 그 책상 서랍에 찰스 스펄전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시편 묵상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설교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이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돛담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이리 치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파도가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여러분, 그 돛담배에 돛이 펼쳐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멈춰있던 그 배가 어딘가를 향해서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바람을 타고 달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려지죠?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너 자손이, 저기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니? 수많은 밤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별 많니 적니? 너무 많아요, 주님.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바닷가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지중해 옆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 자, 여러분, 해변에 모래를 쫙 보면서 아브라함아, 모래가 많니 적니? 많아요. 네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광야에 널린 게 모래입니다. 여러분, 밤은 매일 찾아옵니다. 밤하늘의 별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들,
바닷가의 광야의 모래들을 보면서 내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모세의 이미지 마음판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림으로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말씀 읽기를 싫어합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까지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왜 말씀 읽기를 지겨워합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텍스트로만 받는 거예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예,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교과서 읽듯이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림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여러분, 마치 성경의 원저자가 처음 하나님의 묵시를 받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에게서 어떤 마음과 감정이 솟아난다. 이 감정은 누가 의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질 때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파 때 어제 홀파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 에스겔서 8장 말씀 가지고 성전 안의 우상 숭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그려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감독이 돼서 말씀을 영화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용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말씀을 그리세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하는데 얼마나 이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 성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 조용히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홀파를 하게 된 계기도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전하고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한 형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의 성전이 펼쳐졌습니다. 환상이 펼쳐지는데 너무 시꺼멓고 너무 시꺼먼 환상이 상태가 보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죄를 끊고 회개하기 시작.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일주일 지나서 어제 토요일 홀파 기도회 하는데 다시 그림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임해가지고 레이저로 문신 지우듯이 자기 성벽에 새겨진 여러 안 좋은 그림들을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지워나가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본 친구가 어떤 감정을 가져요? 아, 내가 지난주부터 회개를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의 회개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이십니까? 예, 잠이 오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예, 뭔가 막혀 있으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말씀이 살아서 불처럼 소용돌이치고 그림이 그려지는 이 역사는 여러분 제가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고 모를 때는 그냥 예배 와서 줘라도 예배고, 열심히 드려도 예배고,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시면 예배를 그냥 드리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안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하실 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설교 중간에, 설교 시간에 아이고 오늘 설교는 나랑 안 맞네,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실제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뜨거운 마음, 제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예배 오신 당신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시작. 앞뒤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역사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 그는 선지자였어. 환상을 보고 하나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도 같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에게 주셨던 그 그림이 내 안에서 그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 그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글자가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고 느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은 묵시가 임할 때, 비전이 임할 때 새로워지게 돼요. 진짜 인생은 제가 봤을 때 묵시를 깨닫게 될 때부터, 진짜 인생은 뭔가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허무하고 무기력합니다.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음 세대 부모님들, 자녀들 왔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이 아이를, 이 자녀를 계획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과 그림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듬뿍 담은 그림들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연히 모르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준비시켜 나가야 될 부모들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난 학원을 못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학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시고 이 아이는 심어 두셨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 내가 그 그림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이 부모가 되기 원하는 아이의 모습을 내가 그리고 그 그림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사람이 웬만하면 유치원 때 기억이 생생하게 있는데, 저희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의 꿈은 무엇입니다 해가지고, 지금으로 지금 코스프레를 부모가 해가지고 그 분장을 해가지고 요리사면 흰색 모자 쓰고, 그죠? 앞치마 두르고 하고,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먼저 이렇게 막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열정이 많으신 저희 어머니, 처녀 시절에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선교사 지망생이었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난, 이 선교의 한을 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모세로 분장을 시키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미장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수염을 만드는데, 여러분 기바람, 수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기를 그 옥수수 수염 아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 전부터 계속 옥수수를 계속 사가지고 그 털을 막 뽑는 거야.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그걸 여러분 제 입과 턱에 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미장원 선생님이 그 미스코리아는 못 내보낼지언정 근주는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이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분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어디서 희한한 지팡이를 갖다가 지팡이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따만한 패밀리 성경을, 패밀리 성경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유치원생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옷은 또 두루마리로 예수님을 만들어 놨어요.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고 나서 안 믿는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주야, 선교사가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선명히.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근주야 너는 선교사다. 근주야 너는 선교사야. 내가 선교사가 못됐으니까 네가 선교사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장시간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나 선교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선교지에서 목회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최근 저의 기도 응답에 의하면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이게 선교냐 목회냐.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오히려 선교를 나가려고, 여러분 그 OM 선교회 둘로스 선이라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배를 타고 20-30개국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가서 그 육지에 내려가지고 그 배 안에, 특집 배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급하면서 이슬람 국가도 들어가고, 이해되세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저 뭐 이란 이런 쪽에도 엄청 빡센 이슬람 국가에도 이 배는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유치원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런 사역이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또 외국인 자매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배를 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신대원을 들어가야 된다, 너는 시험을 쳐야 돼, 신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시험이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덜컥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선교사는 저희 어머니의 그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저희 어머니의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목자였습니다. 목양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처음 확인받은 것이, 확증받은 것이 언제였냐면, 여러분 이전 사역지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예전 교회, 이전 모교회, 이 상처받은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빨 닦으면, 하나님 왜 저는 제 인생에 목사는 많았는데 왜 목자는 없습니까?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목자는 왜 저 못 만났습니까? 막 분노의 양체질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목자가 돼야 돼. 그 음성 듣고 여러분, 분노의 양치질이 눈물의 양치질 돼가지고,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일을 잘 못했어요. 뭐 어떤 실수냐면, 그때는 정수기가 없었거든요. 주전자를, 막내가 식당에 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주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문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우리 부대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안티 기독교인 선임이 있었어요. 병장이 있었어요. 저를 막 때리면서, 네가 네 꿈이 뭐라고? 뭐 선교사, 목사? 선교사? 네 같은 놈이 목사가 되니까 기독교가 개판인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용이 되더라고. 이게 단어가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인정이 되더라고, 내 모습이.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난 잘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한 2주간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비전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내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가 된다, 내 같은 인간이 무슨 선교사 사역을 한다고, 뭐 다른 일 할까? 2주간 다운이 돼 있었습니다. 2주간 다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이 막내들은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때 그림이 싹 지나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가 쓰시겠다 하라, 그가 쓰시겠다, 이 문장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봤다. 어딘지 모르겠죠. 성경에서 봤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과 시작하자마자 과업장에서 성경 뒤져가지고 딱 찾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라. 근데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떡하죠? 그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문장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또 눈물 막 좔좔좔 흐르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린 나귀 같아도, 내가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쓰임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처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고 다시 확신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퍼즐 조각을 지금 맞춰서 보면은 여러분 정확해요. 그 뒤에도 제가 몇 가지 기도 중에, 몇 가지 환상과 영적 체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지금 강하게 있고,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 사역자, 은사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 본당 안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림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를 낳습니까? 준비되느냐,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아는 사람은, 본 사람은 그 그림을 이뤄나가려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알고 준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그 그림과 영상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 부부가, 하나님, 우리 지온이, 다온이, 예원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선명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한 달 정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온이가 엄마 나 춤이 추고 싶어. 야 지온아, 힙합을 하자. 힙합을 하면, 지금부터 힙합을 하면 너는 저 YG 들어갈 수 있다. 힙합. 무슨 춤 추고 싶은데, 교회 어떤 언니가 발레 학원 다니는데 나도 발레 배우고 싶어요. 이게 애가 신체 지능이 높은 거야. 몸을 잘 써요. 운동을 잘해. 얼마 뒤에는 다온이가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미술학원 보내달라. 여러분, 딱 하나의 우리 자녀들 은사와 달란트가 선명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학원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원이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체능이구나. 일찍이 수리 영역을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미리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 사명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자녀를 잘 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그림을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온 천하 만민이 자식 잘 키웠네 해도 하나님 너 땡 하면은 그거는 낙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는 왜 이래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내가 맡긴 자녀 너무 잘 키웠다. 성공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를 잘 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바뀌죠. 이전에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기 들어가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은요, 나라가 망하고 2차 포로로 끌려간 뒤에 여러분 3차 포로기 사이에 이 묵시가 임한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8장에 24장까지는 정말 줄기차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예언이 쏟아집니다. 24장까지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막 부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8장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숭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망합니까? 설마요.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겠습니까? 그때 무쇠 같은 불 같은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머리털 한 줌을 딱 잡아다가 쑥 끌어올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 이동을 시켜 가지고 보게 하는데 뭘 보냐면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과 온갖 음란한 그림과 우상 숭배 조각들이 성전 벽에 있고, 성전 안뜰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등지고, 근데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를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숙여 경배하더라. 이집트, 여러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 우상인 담무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보여주는 이 환상의 메시지가 뭐예요? 야, 이 정도면 정말 망해야 되지 않겠니? 망할 만하지 않겠니? 성전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소가 되고 있는데 24장까지 줄기차게 이 멸망에 대한 환상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33장 21절 2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소식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망할까 말까, 우리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면 언젠간 돌아가겠지,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령이 어떨까? 절망적이지 않을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까? 민족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페인터십니다. 이때부터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여줘 놓고서는 막상 멸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그림을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올 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부터는 에스겔 40장부터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다시 지어질 성전 설계도가 펼쳐져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성전 설계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47장에는 왜 성전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모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부터는 성전에 대해서 특강하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이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 상태는 성전 상태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성전의 상태와 제사 상태를 보면 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 내면의 성전 상태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성경책 끼고 와도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 상태 보면은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회복을 얘기하실 때 먼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어떤 그림을 또 보여주시냐면 47장에 새롭게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과 그다음 무릎과 허리, 그다음 어깨와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런데 이 물이 차고 흘러서 넘쳐나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 우리 영적인 회복, 내 마음의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우리 인생 전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 삶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따로, 경건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홀 라이프, 우리 전체의 인생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여러분, 회복은 뭐예요? 내가 애쓴다고 인생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애쓴다고 복이 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세워졌다는 것은 복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험하고 맛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가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거든요. 제자분 훈련하다가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누군지 안 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까 하니까, 어떤 자매 2명이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친구는 이미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지 나만 알아요. 같이 중보하는 사람은 안 알려줬거든요. 가정 예배. 저는 기도할 때 엄마로부터 선물을, 하트가 담겨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을 받는 그 그림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했을 때 이 친구 우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기도할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중에 본 그림을 저 자매 2명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확증이 됩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그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자매들에게도 보여주신 그 그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집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포로로 먼저 끌려온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끝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나 우리 가정 이제로 끝이구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절망 중에 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림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끝에 가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포로들에게 너희 끌려 나왔던 너희 고향의 땅을 다시 들어가서 다시 분배받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는 각 지파의 성읍의 문들을 보여주시면서 끝이 납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주님의 그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포로들에게 에스겔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림이 지금도 이루어져가요.
망한 것 같으나, 끝이 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림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십시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아,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가지고 이런 심판을 받고, 그러나 70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은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 떠났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겨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 회복하는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되라.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전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포로가 70년이 차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포로들의 명단이 죽인데 뒤에 L자가 돼요. 하나님을 뜻하는 L자가 이름 뒤에 무수히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말을 이스라엘 포로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그냥 퍼져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있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더 구해서 그 그림을 나도 보고 확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준비해 나가는, 색칠해 나가는, 이제는 내가 내 그림을 그렸다면 그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붓 위에 나도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여러분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볼 때 그 말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나눴던 그 간증이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았다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야기로 가르칠 때 이 말씀의 그림들이 우리 자녀들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이 펼쳐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페인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묵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그림 알기 원하고 주님의 계획 알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열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상황과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황과 상태, 무엇을 어떻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주셨사오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 공격받은 성전의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방석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의 방석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의 방석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지게 하소서. 회복의 그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그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그림, 회복의 그림.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바라보십시오. 회복의 그림들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던 내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 묵시가 임했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흐름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망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고 70년을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현재의 가정 가운데 상태 가운데 주의 회복의 그림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 그림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둘로스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